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처소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누려지고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의 기쁨 세 번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아주 고약한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도 오랫동안 은행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인데 순식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돼가지고 퇴직금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그런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다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직업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이 접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또 금액을 뺏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심지어는 판사, 검사, 의사, 우리 교회에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분들에게도 이 보이스피싱이 접근해가지고요 큰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다,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은요 무시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무시해버리라고. 그리고 아예 모르는 번호로 왔다, 전화가 왔다, 어떻게 하세요? 받질 않으세요. 제가 가끔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리거든요. 안 받아. 한결같이 안 받으세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최첨단 AI 기술과 결합해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안 받으니까 전화를 내 자녀의 목소리로, 내 남편의 목소리로, 내 아내의 목소리로, 내 부모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복제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 나 빨리 돈이 필요해. 이 번호로 빨리 돈 좀 보내줘. 얘야,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지금 치료해야 되니까 이 번호로 치료비 좀 보내라. 내 자녀의 목소리로, 내 부모의 목소리로 이런 전화가 오게 되면요 10중 8구는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식한테 전화가 오면요 확인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맞니? 확인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전화가 오시면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 세계에만 보이스피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 마귀의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안과 밖으로 너무 친숙한 목소리로, 너무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귓가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 네만 행복하면 돼. 너만 행복하게 살면 돼. 너도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무슨 수를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 돼. 교회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시간에 더 좋은 곳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너무 친숙한 목소리가 우리의 내면과 밖에서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달콤한 음성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수많은 거짓 음성들,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붙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 단 하나의 음성이 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청종하고 들으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짓된 세상의 음성들은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요, 그 앞선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됐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축복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자처했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앞을 보게 된 맹인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맹인을요,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저주하면서 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자요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그 양떼들을 핍박하고 버리는 거짓 목자요, 거짓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어떨까요? 불안한 마음이죠.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양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양을 돌보는 목자인가? 양들이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 양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을 안에 있는 공동 우리였습니다. 그 공동 우리는요, 튼튼한 돌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문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그 공동 우리로 탁 들여보낸 다음에 그 문을 딱 닫고 그 문 앞에 문지기가 딱 서는 거예요. 밤새도록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동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우리는요, 들판에 있는 임시 우리가 있었어요. 임시 우리. 대충 만들어 놓은 임시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임시 우리에는요, 문이 없어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요, 그 양들을 다 그 임시 우리에 넣어놓고 그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신의 몸을요, 가로로 눕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목자의 몸을 가지고 그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문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양들이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들이 그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양 우리로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지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과 9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은 어떤 문이 될까요? 우리를 지키는 문, 우리를 보호해주는 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문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할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그 양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이 표현이요,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다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21편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인생들이라고요?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예수의 문을 나오면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은혜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예배의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전을 나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교회 나가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드리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불편한 자리에 가냐?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 교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목자의 마음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 문은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의 문이고 안식의 문입니다. 그 문이 있는 한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고 있고,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목자가 부르는 그곳을 향해서 양들은 달려간다,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이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틀어주십시오.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right ther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양은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쳐다보고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힘껏 달려오는 양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발달된 감각기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이 아니라 귀입니다. 양은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툭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눈앞에 풀밭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요 놀라운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양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는 이 양들이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힘도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청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지식이 부족해서 늘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귀는 활짝 열려 있기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만 열려 있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푸른 초장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도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듣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의 선한 목 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와서 뭘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또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당해도 너무 힘든데, 도둑은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실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양떼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양떼를 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주실까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풍성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넘치도록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만큼이면 됐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이 정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 이 정도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15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위로의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괴롭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그 축복의 위로의 포도주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얼굴에 환하고 밝은 미소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하늘의 양식을, 은혜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